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많이 좀 빠지셨네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지냈던 1970년대 대중음악은 청바지와 또 통기타 하나로 TV에 나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노래로 치면은 모던 포크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보면 그 당시에 TBC 방송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편으로 JTBC가 됐지만 그 TBC 방송국에서 양희은 씨가 나와서 그냥 기타 하나 내고, 그때는 참 젊고 예뻤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퉁퉁한 아줌마가 됐지만 발랄한 모습으로 청바지 입고 나와서 방송국 바닥에 그냥 철푸석 주저앉아서 기타 하나로 금관의 예술을 부르던 그런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정신없이 빠르지도 않고, 또 그 가사에 물론 개인적인 사랑과 이별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시사적인 이야기도 꽤 담겨 있어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노래들이 주로 유행을 했었고, 저도 어려서부터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노래들이 훨씬 친근하고 가깝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또 이런 노래가 또 잘 안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아버님 시대는 뽕짝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자라든지 배호라든지, 저 어렸을 때도 약간 저 나훈아, 이미자, 남진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굉장히 그 제 인기를 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 세대는 민요라는 게 있었고, 또 일제시대를 거친 우리 아버님,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일제시대의 그 서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 그 노래들이 훨씬 더 가슴에 많이 와닿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듣기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느려서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 세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란 70년대 80년대 노래보다는 저런 노래 훨씬 익숙하고, 그 노래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감하고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그래도 노래가 음률에 맞춰서 가사가 풀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랩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 노래는 박자가 굉장히 빠르죠. 비트로 나가는 그런 박자에다가 주로 춤이 현란하고 아주 멋있는 춤이 곁들여진 노래라 저는 가만히 귀담아 듣지 않고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용이 뭐 충실한 것도 아니고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거기에 푹 빠져서 듣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는 도대체 저 노래 뭐가 좋다고 듣냐?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마치 저희 아버님 세대가 저희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트로트가 좋고 뽕짝이 좋은데 니네는 통기타 메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도대체 뭐가 좋다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읊조리고 따라하고 그러느냐라는 눈길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세대 간의 어떤 기호와 성향이 노래를 통해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나 취미가 조금 다른 것은, 세대가 다른 것은 뭐 그냥 그렇다 치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특별히 선거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세대 간의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날 때, 그것은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문화, 경제,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 나아갈 방향까지 다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세대 간의 뚜렷한 다름 현상이 어느 것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2002년대 16대 선거가 있었죠. 그때의 20대와 30대의 인구가 10년 후인 작년 선거에서는 11.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10년 전에 비해서 50대 이상의 인구가 10.6%가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젊고 빠르고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거의 12%가 줄었고, 현상을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하고 조금 더 이 사회 구조와 의식을 보수하려고 하는 50대 이상의 인구는 10.6%가 늘어서 실제로 보면 한 22% 이상의 10년 사이 인구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서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죠. 참 이상하게 느낀 것은 10년 전에 진보 진영에 속했다고 생각했던 소위 386 세대라는 40대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50대가 되어서 선거를 치렀을 때 보수 쪽 진영의 수표를 지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대통령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쪽은 50대였다. 근데 그 50대가 10년 전에는 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렇게 시청 광장에서 어떤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지금의 5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게 보수적인 인사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이 거의 70%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5년 동안의 정치 권력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던 거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왜 그랬을까? 왜 10년 전에 진보적인 쪽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10년을 지나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선 사람이 더 많게 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늙어가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가 축소된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점점 중심축을 자리 잡고 있다가 서서히 그 중심축을 밀려오는 후배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자신은 점점 더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실감하는 세대가 50대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도 차고 산에 오르는 것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50대 가지고 공 한번 차고 나면 일주일 동안 끙끙 앓게 되고, 등산 한번 하고 나오면 일주일 동안 어기적 걸어야 되고, 직장에서 요즘 후배들은 막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잘 못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 하긴 우리 겨우 기초만 익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기능들을 너무너무 잘 익혀가지고 소통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을 뭔가 마음으로 받는 거죠. 사회 현실에 대해서 뭔가 논쟁이 붙으면 도저히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밀린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를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념은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유교, 장유유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친해지려면 주민등록증을 드러내야 됩니다. 형, 동생을 반드시 정해야 친해진 거죠. 나라에 충성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리를, 신의를 배신해서는 안 되고, 이런 관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떠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50대들은 젊었을 때 웃 어른을 공경하고 웃 어른에게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배려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 할 때쯤 됐을 때 젊은 층들은 안 그런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낡고 고루한 가치관이고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에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시대에 나이나 직책, 계급장 다 떼고 동등하게 인권적으로 얘기해야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젊은 세대와의 갈등과 사고의 다름을 특정한 정치 공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집에 가면 자식들하고 세대 간의 입장에 차이가 나고 직장에 가면 후배들하고 차이가 나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그 속에서 요즘은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하라고 요구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괘씸한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한 세대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세대 간의 단절과 가치관이 충돌한 현상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고 있고 작년도 대통령 선거는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역주의, 무슨 뭐 이념, 계급, 계층 이런 거에 따라서 갈등이 두드러졌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차이, 그 갈등, 대립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아주 오랜 동안 고령화 사회를 유지할 것이고 고령화 사회가 유지되는 그 한도 내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노년 세대와의 차이, 갈등,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과거 회귀적인 성격을 띱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 과거의 문화, 과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 속에 개인과 인류의 행복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 미래를 향한 실험 이런 것들은 진취적인 사고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크게 나눠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눌 수 있다면 1500년도까지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 구조로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죠. 천천히. 그러니까 강으로 따지면 저 산에서 올라온 그 떨어진 물방울이 계곡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의 바다쯤, 한가위로 치면 행주산성쯤 거의 뭐 유속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흐르는 거죠. 1500년 정도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완만했던 겁니다.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지식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 이 변혁, 이 세계를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와 지식도 없었던 겁니다. 왜? 그냥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속에서 부를, 권력을 영화로 누리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그대로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고 그 속에서 이건 너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사람들의 힘이 훨씬 컸던 겁니다. 15세기를 지나서 인류의 과학이 발전되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사상의 자료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동시에 많은 부의 흐름들, 생산력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사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됐고 종교 개혁이 드러나게 됐고 농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캐터 콜비츠라는 화가가 농민 전쟁을 그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독일 한 여성이 농민들의 그 분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부유한 권력층들과 싸움을 하는 거죠. 한 여성의 진격이라는 그 고와 함께 농민들이 낫을 들고 스스럼을 들고 전장으로 쏠려갑니다. 저 자리는 죽음의 자리죠. 왜냐하면 정규군을 대항해서 농민군이 반란을 일으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규군은 늘 군사훈련하잖아요. 그리고 무기가 발달해 있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뻔히 알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분노와 열망이 저 사람들을 진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이라는 것은 캐톨릭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그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500년 전에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과거 획기적인 캐톨릭시즘에 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선조들인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끔 운명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모더니즘과 개신교는 그런 쪽에서 서로 코드가 맞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크게 말하면 우리는 다 근대주의자들입니다. 근대의 자식들이고 모더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진부한 것은 견딜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번 보고 몇 번 만져보고 몇 번 먹어보고 더 이상 매력이 없어. 새로운 것이 나와야 돼. 새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이. 그래서 기업들도 항상 신제품,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망하는 겁니다. 애플이 새로 뜨는 겁니다. 삼성이 뜨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를 끝까지 유지한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대중은 새로운 것에 쏠려가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새로운 것을 늘 생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뉴스를 안 봤거든요. 뉴스는 딴 데 돌리고 지금은 24시간 내내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그런 거죠.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많은 국제적인 관심들이 쏠려 있었는데 정작 CNN 뉴스의 메인을 장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메인을 장식했죠. 우리나라가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 방송은 24시간 내내 뉴스만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YTN 나왔다가 MBN 나오고 연합뉴스도 뉴스 보도 전문 채널이 되었습니다. 뉴스라는 게 뭡니까? 뉴 새로운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듯 새로운 것,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 지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하고 그것에 내 삶의 관심을 뺏기고 그것에 몰두하는 경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노래라든지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전 세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를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들 세대의 문화와 우리 개인의 심성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세대 간의 갈등이 잘 치유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향해서 또 제자들 향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늘 대립했거든요.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웠습니다. 논쟁하고 대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들이야말로 바리새파야말로 전통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다.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1000년 이상 동안 내려오는 율법을 정말 1.1획도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그 율법에 맞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일반 대중들보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타가 공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유대사회, 종교적 유대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신앙의 본질, 핵심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게 되고 약간 형식적인 법, 제도 이런 것들에 치우치면서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것과 대결한 겁니다. 너네가 지금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 전통 속에 정말로 담겨있는 것은 누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누가 뭐 이런 일을 할 때 예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보다 그 속에 있는 진짜 담겨있는 정신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 일부러 그것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고 정결 예식 같은 것을 일부러 깨트림으로써 바리새파를 곤혹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가 강화될수록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체제와 의식은 균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수록 예수님은 눈에 가시 없고 그들에게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방향을 바꾼 걸까? 전향하려고 한 걸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예수 공동체는 전통, 전승, 역사, 이전 세대 이거 다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오직 새로운 것, 새로운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예수 종교, 예수 공동체, 이제 과거는 다 필요 없어. 이런 시건방진 분위기들이 생겼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후 정도에 쓰여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어차피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단절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이나 전승 같은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들어진 새로운 종교,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삶, 새로운 스타일 이런 것들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관심을 몰두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교회 곳곳에 생겨난 겁니다. 전통이 무시되는 공동체, 전승이 짓밟혀지는 교회 조직, 그곳은 상당한 정도로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과거에 답답하고 고루한 것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는 아무 쓸데없는 것, 우리 짓밟아도 좋은 것, 무시해도 좋은 것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고 60년 후에 마태 공동체가 똑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런 입장의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유대교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종교 공동체라 할지라도 전통으로부터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이전 세대의 행위와 그들의 노고가 결코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깨뜨렸지만 모세 율법 속에 담긴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낡은 것들, 이 땅의 모든 오래된 것들은 쓰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럽고 아프게 되는 거죠. 제가 참 노인, 연세 드신 한 80 되신 그런 분들 이렇게 뵙다가 그분들의 젊은 적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분에게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누군지 아시죠? 제인 구달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침팬지를 비롯한 동물 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참 곱게 늙으신 분이에요. 그죠? 참 곱잖아요. 외국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분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모습, 그렇게 또 젊고 20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젊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 연세 나이가 드는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 장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언제 이렇게 연세를 드셨습니까? 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드셨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죠. 하루에 한씩 봅니다. 저는 요새 전철이나 버스 탈 때마다 젊은 아가씨들 딱 타자마자 가방 딱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왜 집에서 화장 안 하고 나 화장 하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화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20대 때 사진하고 50대 때 사진하고 딱 비교해서 딱 보면은 야, 나 참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절감하는 겁니다. 근데 뭐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게 가스보노 많이 와 닿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늙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겁니다. 서럽죠? 아프죠? 억울하죠? 그래서 요즘은 늙고 싶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거절하고 싶은, 뭐 안 죽을 수는 없지만 한 20대 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70대, 80대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머털족이라고 합니다. 모털은 죽어가는, 늙어가는, 이런 없어져가는 그런 뜻인데 앞에 어를 붙여갖고 죽어가고 싶지 않은, 늙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어머털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중국 영화나 이 판타지 영화들, 소설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왜? 너무 뻥이 세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뭐냐, 이거 판타지 안 본다냐. 근데 제가 최근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5개가 있거든요. 트와일라이트, 뉴문, 이클립스, 브레이킹 돈. 제가 브레이킹 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만 못 봤는데,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뱀파이어 시리즈라는 거예요. 뱀파이어. 저는 70년대 드라큘라, 이빨 잎이 나와가지고 꽉 빼물어서 피 빨아먹고, 뭔 재미가 있까 내가 안 봤는데, 브레이킹 돈이 나와서 한번 봤더니 요즘 뱀파이어는 무지무지하게 세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교양도 있고 이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때문이지. 너무 신사적이고 저택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리고 안 늙어요. 나이를 안 먹는 겁니다. 안 늙어요. 왜 저런 게 전 세계에서 어필하는 걸까? 우리 모두 속에는 쓰러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과 거슬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에 잘 안 돼. 근데 저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뱀파이어적이 통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저렇게 멋있고 여유롭게 지성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 속에서나마 구현시켜 주는 거죠. 되게 재밌게 잘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저렇게 쓰러지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조경화 시인이 있죠. 하루만의 위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한 시대, 한 사람, 인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다 흘러가게 돼 있다. 떠밀려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 떠밀려 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올 수 없는 거죠. 억울하고 아프지만 그 떠밀려 가는 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내 자리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 또 기성세대가 노년세가 되었을 때 기꺼이 떠밀려 가줄 때 그 다음 세대가 이거 역사와 인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생태계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은 바로 이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역사와 인류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다. 2연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며, 이 운명의 앞에서 분개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하고 숭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전통 위에 섰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릇된 전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전의 세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양식, 그들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의 섭리를 담아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후대 세대들에 의해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자리가 좁아져가는 시대. 근데 그 인구의 숫자는 넓어져가는 시대.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간파하면서 그것을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TV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가 있었죠. 파리의 연인이라고. 저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김정은? 김정은하고 저 남자 있어요. 저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왜? 더 멋진 남자가 있으니까. 박신양한테 뺏긴 거죠. 저 드라마를 통틀어가 제일 유행했던 멘트가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좀 손을 가져다가 이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뒤로 그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이 저 멘트 써먹어가지고 많은 남자 여자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저 속에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나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우리 앞전 세대가 있는 겁니다. 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거울을 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 얼굴 속에서 아버지 얼굴 볼 때도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 볼 때도 있고 돌아가신 저희 형님의 얼굴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하늘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의식, 내 기질, 성격, 건강, 외모 모든 것을 나에게 전달하기 이전 세대에 응집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전 세대의 문화와 유전자와 생각들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대는, 역사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중첩돼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밀려가는 다음 그 후 이전 세대를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세대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럴 때 그 세대 간의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대 간의 힘의 싸움을 한다든지 밀어내고 안 밀려가려고 하고 싸움하고 투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떠오르는 새롭게 다가오는 세대를 축복해 주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면서 이제 우리는 밀려가는 우리 윗세대, 이전 세대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나뉘어 있는 세대들이 하나가 되고, 그 전통이 단순히 고루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서 우리 예전 세대들의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